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의 달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5월은 이제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다 있습니다. 이런 5월을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 그래요. 여러 기념일이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잖아요. 교회와 가정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도 5월이 가정의 달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만 소개하면 구약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른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이 신앙의 선택을 촉구하면서 자기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당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기독교고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소. 이거보다는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하나님 한 분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약에서도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직접 가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부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구절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정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역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정은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안양시에 가면 꽤 큰 교회가 있는데 수원에서 일본 국도를 탔고 서울로 오다 보면 평촌 지나서 비산 사거리쯤에 올 때 그 교회가 딱 서 있는 게 보이는데 표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평안하고 영과 육이 쉴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정은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 상호간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의 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리고 가정,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겠지만 골로세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늘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도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15절에서 눈바라고 하는 여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바. 그 여성의 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15절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튀르키예 남서부에 있는 도시고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13절에 언급한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아 맞은편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있고, 이곳도 역시 가봤습니다. 골로새는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12절 13절이 알려주는 에바브라가 수고하고 사역하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가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안양, 용인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도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눈바라고 하는 여성도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고, 이 편지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서 그 성도, 거기 있는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죠. 지금처럼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처럼 한 빌딩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 있던 거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했을 것이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눈바라고 하는 여성도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장소나 예배 드리는 장소로 정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네 집이 제일 넓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모이십시다. 이것도 뭐 참고가 될 만한 거기는 하지만 집이 넓다고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떤 가정을 찾고 있었을까요? 어느 성도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아무의 집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이 있는 가정, 또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가정,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을 찾아서 그 집에서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그냥 적막하고 그냥 조용하기만 하고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들어갔을 때 이 눈바 여성부의 집은 정말 늘 기도하는 식구들로 인해서 가정 전체 분위기가 영적이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비 뽑기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냥 집이 넓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 눈바라고 하는 여성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바의 집에 있는 이 가정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의 가정은 교회와 같으냐, 너희 가정은 교회라고 생각해도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너희 가정에 교회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주님, 저의 가정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쓰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용어들이 있죠. 근데 그 용어들 대부분이 다 사실은 가정의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언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가정과 통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정의 용어예요.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양육하고 돌보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성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다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하고 교회 같은 영적 분위기가 흘러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그런 가정을 기도하셨잖아요. 굉장히 정말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 또한 제가 받아들입니다. 메시지와 똑같은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정마다 물론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절대 권위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제각기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면 가족 구성 모두가 무릎을 꿇고 승복할 수 있는 어떤 권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한 가족일지라도 인생관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현실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굴복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절대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생각이 다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생각과 주장이 다릅니다. 부부지간에도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절대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어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정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귀는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떤 면에서 빌딩 교회보다 더 가정 교회를 심하게 공격한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가정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어른으로 모신 가정은 든든하고 안정되어 있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정은 날마다 미워하고 싸우면서 소리 없이 무너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오늘날 붕괴되어 가는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리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가정마다 하나님의 명령 계통을 확립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집에는 모든 명령이 예수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하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그 가정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그 권위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욥은 자기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욥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인정되었고 있었는지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가장이지 않습니까? 부족사회였습니다. 부족사회에서 가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죠. 그리고 족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욥기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7남 3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10명이었죠. 근데 욥은 그들을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니들 아버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시고 섬기면서 복종하는 가정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조건, 유일한 행복의 조건임을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권위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행복의 조건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 행복의 유일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하거나 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옳고 정의로우며 평화롭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식구들이 언제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비싼 침대를 놓고 그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매일 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꿀잠을 잘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해서 매일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증오와 불평으로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평안과 희락이 깃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서로 미워하고 자꾸 싸운다면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가정이 왠지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의 참 쉼을 얻을 수 없다면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 가정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섬길 때 그곳에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라요.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이 위기라고 느끼신다면, 내 가정이 뭔가 모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좀 더 세게 말해서 왠지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